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많이 하는데, 그 복이 뭘 의미하는지,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지 그 의미한 내용을 바르게 하는 게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은 육신적인, 물질적인 복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육신적인, 물질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생각을 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무엇인지 바르게 하는 게 먼저 필요로 합니다. 이 시간에는 신명의 말씀에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시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 복이 무엇이라고요? 대답을 하셔서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음에서 생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내 복이시다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또 인정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시고 내 장수시다 이런 말씀하는데, 이 생명이 19절에 복과 생명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생명과 복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시다 이 말은 내 복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복을 먼저 생각하고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이 될 만한 것들, 재물이든 권력이든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갖게 되어졌을 때 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도 옛 사람 못 벗어나서 세상의 가치관 못 벗어나가지고 세상에 힘이 될 만한 것들, 그리 재물이든 권력이든 그러한 것들이 많이 얻어서 가지고 있으면은 복받았다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정한 복이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물질적인 또 육신적인 세상에 힘이 될 만한 이러한 것이 복이 아니고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그거에 물질적인 또 육신적인 이런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정한 복을 더 추구하도록 만들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그게 발목을 잡고 장애의 문이 되는,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추구해버리면은 진정한 복,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시다 하는 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는데, 그러나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너는 복이 되라. 그 복이 되라고 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복 자체다, 복덩어리다.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누어줄 수 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면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내 안에 보화를 품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보화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나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있으면은 진정한 보화가 있고 세상 모든 거하고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은 하나님 또 복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렇게 많이 안 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가장 고귀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 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없는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것만 보면서 달라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눈 좀 뜨세요. 조는 사람 졸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시라고.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좀 보고 그래서 내게 주신 복들을 헤아려서 감사하라고 찬송가에도 나오는데 사실 다 주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론적으로라도 좀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 자체만으로서 말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경험이 돼가지고 체험돼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다 알므로 속좀 그렇지까지는 안 됐다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그 예수님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있다. 가장 귀한 보호하신 예수를 품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이거라도 좀 기억을 하고 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지갑에 1,000원짜리 한두 장만 있으면은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면은 딱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지갑에 5만원짜리 가지고 수표로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수표를 두둑이 넣어갖고 들어가면은 어깨에 딱 펴주고 뭐 그럽니까? 그거는 돈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복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보화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은 지갑에 1000만원짜리 수표 몇 장 있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내 복이 아니시고 돈이 내 복이고 내 힘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정한 보호하신 예수님을 내가 품고 있는데 모시고 있는데 수표 1000만원이나 1억짜리
비교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물질적인 이 돈의 힘이 아주 센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 돈이 내 복이고 내 힘이고 의지가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재물이 많든 적든 그냥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이고 내 힘이고 내 의지하는 돈으로 모시고 사는 욥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가 사라져도 우리 같으면 기절한다니까요. 종들아서 보고할 때마다 양떼가 다 닦겠습니다. 솥대고 뭐 보고할 때마다 와갖고 또 심지어 10자네가 다 죽었습니다. 아마 몇 분 기절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의지하고 사니까. 근데 욥은 그걸 안 했습니다. 입으로도 범죄하지 않을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실 분도 하나님.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 욥처럼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재물의 영향, 세상 여러 가지 것들에 영향받아갖고 울고 웃고 요동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한나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예, 한나의 아이를 못 낳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 낳은 후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또 다윗도 역대상 29장 12절에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귀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세워지는 거고 피하시면은 세상 모든 권력자들은 다 피해집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허락해 놓으셨을 뿐이지 김영이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피하시면은 피하고 어떤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정권은 바꿔달라고 피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때에 그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설명 놔두고요. 어쨌든 간에 부와 기, 이렇게 모든 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거고 좀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믿는 사람들도 아마 선거에 나갈걸요. 출마할 건데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뭐 장로 집사 뭐 많이 있대요. 과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했을까? 정말 하나님께 나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정치계 나라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했을까? 아니면은 다른 정치가 똑같이 세상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갖고 선거운동하고 당선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반이 있다는데 정치하는 세계 속에는 그게 안 통하는지 모릅니다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선 안 되고 낙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선되고 낙선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시고 하는 이러한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만 대한다고 막 기도하고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해주신 거는 요즘 하나님께 비춰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부자가 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부와 기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부유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또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많은 재물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능력도 없는데 재물을 많이 줘가지고는 오히려 하나님 떠나고 죄 짓는 쪽으로 갈 것인데 하나님 그거 아시는데 물질의 복을 물질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위험한데 뭐 칼을 달라고 하면은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잖아요. 위험하니까. 아무리 때를 쓰고 해도 어떤 형제가 그랬더라고요. 하나님 그러신다니까. 자기는 칼날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무대기에 만들어갖고도 준대요. 달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복이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데 막 때려 쓰면서 구해가지고 받아요. 근데 그게 복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왕인데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도 때렸으니까 세우죠.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복이 됐냐? 경고하신 대로 그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 떠나서 망해버리고 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달라고 막 때려 쓰는데 그게 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도 아시고 너무 억지 부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바로 아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셨으며 다른 것도 다 주신다는데 이 하나님 오해해가지고 내가 기도한 거 지금 응답 안 해준다고 막 자기가 바라는데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모세도 하나님 자신을 구하였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냥 천사 보내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려면 우리 안 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고 낙원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안 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강야지만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고 주셔서 돈다발이 하늘에서 비처럼 막 쏟아지게 해주시고 그냥 고적도 좀 주시고 그걸 더 바라는 경우거든요. 하나님 함께 안 가셔도 앞서 천사를 오늘 다 정리해갖고 낙원에 잘 먹고 잘 싸도록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모세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지 모르지만 모세는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화라고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혹시 깨진 유리 조각이 아닌지를 잘 살펴보세요. 반짝반짝 빛난다고 다 보석은 아닙니다. 유리 조각도 빛납니다. 햇빛에 비춰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유리쪽과 같은 세상에 복도 아닌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바라보고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 많습니다. 선물보다도요, 선물 주신 분이 더 크고 소중한 거죠. 왜냐하면 더 큰 것도 주실 수 있다는 뜻이라지. 우리는 다이아몬드, 여자들은 다이아몬드 많이 좋아한다는, 하여튼 여자만 좋아하겠어요? 다이아몬드 갖고 다이아몬드 주신 분은 안 보고 다이아몬드만 보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좋은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선물이고 좋은 것이라도 주신 분을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들보다도 물질보다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복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복이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택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복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복을 말하고 복받으라고 한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기복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을 하고 복받는 길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 말한다고 해서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기복신앙이 아니고, 기복신앙이 뭐냐? 하나님보다 복 자체를, 복을 더 중시하고, 복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그리고 자신의 목적, 야망,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기복신앙, 기복주의라고 해요.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기도 열심히 하느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득시키려고 하고 열심히 충성봉사하는데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게 기복신앙이라고. 복 받기 위한 그것만 기복신앙이 아니고 훨씬 더 넓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들이요, 기복신앙, 기복주의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동기와 목적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동기와 목적이 아니면은 잘못 구할 것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행위 자체는 사람이 볼 때 아주 정기적이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반대, 아주 가정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시고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데 동기와 목적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심판하실 때도 동기와 목적을 물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왜 했느냐고 물으신다는 얘기죠. 왜, 무엇 때문에 했느냐. 열심히 충성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만 하는데 그걸 왜, 무엇 때문에 했느냐고 살피신다는 거죠. 심판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주님 심판하신 주님께 인정받도록 내 동기와 목적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열심히 했으나 보상이 없는 그런 수고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복 받으려고 하나님부터 얻어내기 위해서만 그런 자세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와 복들,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누리고 나누면서 살려고 해야 되지. 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은요, 내 행위, 내 모습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이 바른 거지, 나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달라고 또는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조에 있으니까 더 100배로 복 주세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으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요. 우리와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 이 복을 태가라는 하나님 태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이 두 개를 놓고 우리를 선택을 하라 하시면서 너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복을 태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고 하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내 생명이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 자신 우리의 생명이고 복이신데 이걸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는 그 조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게 가능한데,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의지한다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지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단어 자체가요, 다바크라고 합니다. 딱 달라붙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그걸 말합니다. 한 몸 되어 있다 이거죠. 부부처럼 한 몸. 하나님과 내가 강력한 접착제에서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사는 이것이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힘이 될 만한 것들이 내게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 진정한 복이 되지도 않고 누릴 수도 없고 별 가치 없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 힘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걸 가질 수도 없지만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가로 밖에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가로 안에 플러스가 가로 벗겨지면요 다 마이너스로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다 플러스가 되면 이게 수학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 가로 밖에 있는 마이너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은 다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리고 조건이 아주 나쁜 상황이에요.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예수님 모시면은 다 플러스가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사시면서 체험하고 깨달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 없으면은 다 마이너스고, 앞에 이 숫자 1이든 간에 숫자가 있어야 뒤에 동그라미들이 의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아무리 많아도 앞에 1이라고 숫자가 없으면은 0이에요. 1이 딱 있으면 뒤에 동그라미 많으면 많을수록 수가 크잖아요. 예수님 계셔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호하신 예수님을 모신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 된다는 이 의미도 함께 생각을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진정한 복이 뭐냐?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진정한 복이 삼위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은 선택하여 연합하여 살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해서 복이신 하나님은 선택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늘 의지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